8월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9월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9월 첫날 월삭의 날을 맞으면서 주님 앞에 처음 것을 올려드리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처음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죠. 물질도 처음 것을, 그리고 시간도 첫 시간을, 그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우리의 생각도 정신도 처음 것을, 우리의 영혼이 육체와 영혼을 다하여 전심으로 일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가장 귀한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좋아하십니다. 더럽고 냄새나고 그리고 육신의 정욕과 죄악의 역사가 묻어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을 원하세요. 거룩하고 복된 것을 쫓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죠. 그 형상과 모양을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본시 하나님을 닮은 자였으므로 선한 성품을 갖고 선하게 살도록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살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죠.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대원리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죄가 들어온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선한 성품과 거룩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보의 삶을 전개해 나가기에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본래 죄를 범한 이후부터는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자입니다.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죠. 어린 것이 뭘 알겠느냐고,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그런데 그 아이를 관찰하다 보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억척스러움이 있고 욕심이 있고 혈기가 있고 분노가 있고,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악의 흔적들이 계속 배어있고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또 결국은 전국적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이후에 우리 인생들은 나면서부터 악을 짊어지고 죄를 짊어지고 태어난다는 유전적인 죄의 역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발생되어지고 행하는 자범죄가 허물로서 계속 등장하면서 우리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것은 이 첫째는 죄요, 두 번째는 이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체험하면 우리의 속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 땅을 파고 씨를 뿌려요. 그냥 흙 있는 곳이면 굳이 땅을 파지 않고 씨를 뿌리면 뿌려진 씨가 땅에 박히고
그리고는 뿌리를 내리고 양분을 흡수하고 언제 이렇게 성장했는지 모를 만큼 쑥쑥쑥쑥쑥쑥 자라갑니다. 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까요? 그리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혀질까요?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고학자들이 이 무덤을 이렇게 파헤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뭔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그리고는 고이 쌓여서 담겨져 있는데 나중에 풀어보니까 씨앗이 담겨져 있어요. 연수로 보면 이게 수천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났던 것인데 확 마르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새순이 움돋고 참 깜짝 놀랄 만큼 생명의 원동력과 그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받아 놓잖아요. 좋은 식물, 좋은 곡물에 대해서는 씨를 받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고픔의 시절 때 참 어떤 때는 저것이라도 먹자, 씨로 남겨둔 것이라도 먹자, 죽는 것보다 낫다 해가지고 진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보관해 놓았던 다음에 농사지을 씨앗, 이 종자를 갖다가 먹어야 되는 참 아픈 사연들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수달이 지났는데도, 수년이 지났는데도 종자로 놔뒀던 그것을 땅에 심으면 새싹이 움트고 자라가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 원리죠.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 영혼과 육체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습에 좋지 못한 열매가 맺혀졌던 것, 악습이 계속 반복됐던 것, 거룩하지 못한 것을 추구했던 것이 언제 사라졌는지 싹 씻겨져 나가요. 거룩한 것이 들어오면 거룩지 못한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하고 좋은 물이 담겨지면 좋지 못한 것은 밀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의 원리이고 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말씀이 있습니다만 제가 주목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뿌리와 같고 모토와 같고 산실의 역사와 같은 말씀 14절을 콕 집어가지고 주제를 삼는 거죠. 자,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4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요,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한다. 이게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언변이 능숙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첫 울음을 터뜨려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울지 않고 있으면 의사가 긴장합니다. 산파들이 긴장해요. 그 어머니도 아버지도 옆에 있다가 긴장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엉덩이를 찰싹 때리죠. 자극을 주는 겁니다. 울어야 돼요. 소리를 쳐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혹시라도 이 입을 통해서 호흡기 쪽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가 질식하거나 그 불순물이 오래 머물러 있으면 몸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훼손하고 폐혈증도 발생하고, 그래서 아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큰 호흡을 하고 소리를 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속에 있던 찌꺼기들이 탁 하고 튀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 잘못해가지고 이 속으로 이렇게 위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호흡기계통 쪽으로 뭐 조그만 좁쌀만한 것만 들어가도요, 우리 몸에서 급작스럽게 긴장하고 경계경보가 사이렌이 울리죠. 그래서 기침이 나와요. 막 킥킥거리면서 기침이 나와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해서 뜻하지 않는 예상외의 침투, 침략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몸을 보존하고 강건케 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탁 토해내는데 호흡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거죠. 참 신비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속에서 온전하게 호흡이 계속 발산돼야만이 사람의 건강한 증거죠. 그래서 몸이 약하고 힘이 들면 숨이 가빠져요. 그래서 숨 쉬는 거 보면 건강한지 아니면 적신호가 왔는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이루는 것이 숨을 쉬는 것과 같다, 호흡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품고 선한 행보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복된 것이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우니까 조심하라고 그랬죠. 그 말씀은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뜻을 정해놓고 사는 것 잘 분별해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늘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모든 일상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고 또 이 상처가 이 속에 들어오면요, 이 말이 달라요. 시자 발음도 하고 때로는요, 거북스러운 표현이 계속 이 속에서 발산됩니다. 왜요? 이미 상처를 받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럽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나쁜 것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추구했던 것들이, 불만스러웠던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더러운 것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선한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만하고 하나님 뜻 중심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 속에 품으면, 툭 건드리면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이 풍겨져 나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웠는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령 안에 영향력을 받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까닭에, 그 속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풍겨 나오는 인격 때문에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받고 기분 좋고, 그리고 닮아갈 수 있는 아주 복된 역사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다시 보세요. 사람의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여러분, 복이 넝굴째 굴러 들어온다, 그런 뜻입니다. 복록에 족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부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심리적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일어날 걸로 믿고 고백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미리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늘 이 쌍갈래예요. 양갈래입니다. 오른쪽에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고 왼쪽에 생각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속에는 보편적으로 왼쪽은 부정하고 그리고 불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고, 오른편은 의의 반열 속에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편이요 거룩한 반열의 삶을 쫓아 나가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갈림길에서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구원을 시작하면서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이 주어지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주님이 제일이라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감사하면 여러분 한 달이 행복해요. 1년이 행복해요. 평생 행복해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을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아멘 하고 받았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걸어봐라. 그리고 한번 봐라. 아유, 하나님 왜 여기를 걸어보라고 하시고 왜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십니까? 왜는 너와 네 자손에게 주려고 그러지. 네가 지금 눈으로 본 이곳, 네가 지금 밟아본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그가 믿음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고. 그의 신앙 고백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멘 하고 화답했던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의로운 자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이 수천 대까지 복을 누리게 되는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요 꼭 집어가지고 그에게 안겨주시고 그에게 약속의 보증을 통해서 자자손손 내려주셨는데, 여러분, 지금까지도 이 복이 임하고 있잖아요. 이 놀라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너희가 믿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만 다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기쁘셔가지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시고,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은혜 안에 젖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은혜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주 앞에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복록이 임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창대함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겠다 하는 사람은 진짜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잘 될 것이라고, 앞으로도 주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점점 좋아지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있어 풍성한 새로운 한 달을 체험하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